선지자죠. 선지자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약 BC 400년 전에, 그러니까 2400년 전이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십계란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아주 이스라엘 유다를 쑥밭으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2번인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리고 또 가뭄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포로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했다 할지라도 이런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징계인데 또 회복됐거든요. 회복됐는데도 또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엘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뚜기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그게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을 흔히 세상에서도 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기가 위기 될 수 있지만 그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취됐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에 좀 도전하는, 특별히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해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도전해라.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번 한 해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도전하느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또 위기를 만났어요. 여기 오늘 1장 15절에 보니까 1장 15절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우리가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입니까? 메뚜기.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나타나 가지고 쑥밭을 만드는 거 있죠. 십계란 영화 여러분 보셨죠? 나무 한 그루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갉아먹어 가지고. 어두워요.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태양을 가리는 거 있죠. 몰라. 지금도 어딘가에 메뚜기 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동원하면 한국을 쑥밭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굉장히 가뭄이 와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 있죠.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 1장 18절에 보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건 산불이 아니고요. 가뭄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한 거 있죠. 그런 재앙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다 죽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전쟁 나면 젊은 여자들 살아남질 못하고요. 전쟁 나면 재산 다 파괴되고 남자들 다 죽임 당하고 노예되고 뿐만 아니라 제일 무서운 거는 이긴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강요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북한에서 다 죽임 당하고 지금 아오지 탄광이 다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참나. 세 번째입니다. 어떤 위기냐? 이래서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가 되고 나중에 속국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쨌든 복음은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 증거케 하시는 거야.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요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메뚜기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걸 막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겠죠. 왜냐, 이 축복을 누려야만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그러나 너무 축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좀 맹점인 것 같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또 막 율법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누려라. 우리 신분에 대해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 있죠.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해라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2장 11절에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요. 2장 11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실을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적어도 3대, 여러분 3대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3대까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우리 자녀한테만 전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대까지 증거되도록 해야 돼요. 3대까지. 여러분,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형편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과 사명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사명. 그냥 더 좋은 형편만 전달하고 자녀에게 육신적인 것만 전달하려고 하지 정말 복음과 이 사명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유산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유산을 남겨줘도 영적으로 모르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요. 다 그게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산이 많은 분은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바치세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아멘.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부분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시대에.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됐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분명히 성취됐어요. 베드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취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2장 12절 13절 좀 보세요.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힘만 있고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또 인자하기만 하고 힘이 없다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자하시고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뉘우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 복음 회복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이 메시지를 수천 수만 번 들었는데도 인본주의를 쓰고 말이지. 25년, 26년 들은 목사가 말이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성도 없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복음의 절대성 아시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절대입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어른들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필요해요, 그리스도는요. 그리고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복음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되어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참 안타깝다. 물론 저도 헷갈릴 때가 있고 영적으로 흔들릴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본주의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연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지혜로워요. 미련한 것 같은데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 뭐 때문에 미련하게 인본주의를 씁니까? 우리가 몰라서 쓰면 몰라도 알면서 쓴다, 그건 천하의 바보예요. 그건. 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2장 13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라. 진짜 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옷만 찢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연약 잡으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위기입니까? 나는요 4차 산업이 위기라고 그래요. 이게 위기 중 위기예요.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 주일 오후 때 우리 함경주 장로님이 그 전문가예요. 인공지능 박사입니다. 강의하실 거라고 한 분도 빠지면 다 들었어요.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 이게 우리가 못 막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나 이걸 주도하는 인간들 영적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 못해요.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재앙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진짜 이게 재앙이에요. 이제 기계가 다 대신한다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부부도 필요 없어요. 이제 기계 로봇이 다. 우리 사람은 노동력이 필요 없어서 기계가 다 해버려요. 망하는 거지 이제. 내 말이 맞나 모르겠네. 이게 재앙이라.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강의를.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율법 강조하는 사람 많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 많거든.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되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 회복해. 복음. 그냥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은 진짜 언약 잡아라 그 말이에요. 진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한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자. 그렇게 하고 잡아지겠어요? 예? 권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잡아라 이러면 잡아지겠습니까? 얼굴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렘넌트들 진짜 잡으라고. 너네들이 그렇게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 두렵습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 유노아가 충대 다니는데 전부 A+ 받았대. A+. 유노아를 노아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난 노아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은 다 받아봤나 봐. 황균진 장로님 많이 받아봤나 보지? 나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하지.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만 말고 복음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이라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 다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감사거리다. 감사와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성도, 그런 렘넌트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을 받게 돼요. 오력이 생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 이 권능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성령 충만이야말로 참된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것이야말로 진짜 시작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시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된 게 없다니까. 혹시 성령 충만으로 시작 안 했는데 잘 된다. 그 잘 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팀 사역도 안 되고 미션홈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참된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정말 도전해라. 도전해라. 그러면 뭘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뭘 도전하면 됩니까? 첫째는 나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2020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력이 생겨. 오력, 5가지 힘. 그러면 이 5가지 힘 갖고 못할 일이 없다. 알겠습니까?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요. 나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취됐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이 사단에게 도전해라. 마귀에게 도전해라. 나를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건드리는, 실패시키는 이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말이에요. 2020년도에. 흑암 꺾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지금 미국은 그 50%가 정신병자라고 그러더라고요. 50%가. 명문 중고등학교에 얼마나 훌륭한 학생들이 많겠습니까? 50%가 정신병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질 못한대요. 사실이에요, 그게. 일본 공기요. 얼마나 일본 공기 좋은지 아십니까? 동경 한가운데 공기가요, 설악산 공기하고 맞먹어요. 똑같아요. 일본에서는요, 어떤 음식이든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마음 놓고 먹으면 큰일 나요. 중국 가면 더 큰일 나고. 플라스틱 가지고 계란 만드니까. 그냥 어느 땐 찔러봐. 진짜 이게 중국은 그렇다니까. 그런데 일본은요, 무슨 음식이든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일본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안 그래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일본이. 치안이 얼마나 치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요. 그런 나라인데 어때요? 모든 가정에 활동 못하는 정신병자가 한 사람씩 꼭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100%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4차 산업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이런 거로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흑암 역사입니다. 정치 세력 배후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위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이것과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이번 한 해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시고요. 그다음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에 도전해요.
전도 선교 여러분 기능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말이지. 예? 우리가 가끔 모여가고 캠프도 하지만 그거는 가끔 하는 일이고, 진짜 전도는 여러분 기능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게 진짜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국내외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국내외로 사람을 붙이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건 선교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국내외로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제자 될 사람을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도전하세요. 이번 한 해.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갈급한 친구, 지금 우울증약 먹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잘 보면. 도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근데 2부 때는 좀 이렇게 강하게 해요. 1부 때는. 2부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편하게. 기분 나쁘면 2부 때 나오세요. 1부 때는 전부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정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리라. 아멘. 나는 어리니까 천만의 말씀. 성령은 그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 못합니까? 성령이 더 역사하십니다. 말 못하는 줄 알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시급한 일에 도전해요. 시급한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급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당장. 예? 회사에서 승진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입니까? 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합니까? 시급한 일 아닙니까? 너무 힘든 일 아니겠어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공부 잘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게 시급합니까? 골치 아픕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네? 진짜입니다. 교회 부흥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교회 부흥 막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 여러분이 가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원서내는데 추천받으러 왔더라고. 저 가서. 내가 한참 얘기를 했어요. 겸손하게 열심히 배워라. 실수해도 괜찮다. 신학생 때는. 나중에 목사 돼서 실수하면 안 되지만 지금 실수 괜찮다. 마음껏 한번 전도도 하고 마음껏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라. 단 겸손하게 해라. 신학생들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목사 되면 조용기 이상으로 뭐 한번 해봐. 간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신학생 때는 물론 그런 소망 품는 건 좋은데 되게 교만하고 신학생들이 교수 말 잘 듣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 말 우습게 알고 자기가 목회하면 뭐 미자리 교회가 90%예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간섭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론 조언하고 도움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분한테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회사 일이나 잘하세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아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단 말 아니에요, 오선주 장로님. 좋은 권면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일이나 잘하세요. 자, 무슨 일 하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일이 나왔냐 지금? 예?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뭐예요 지금 도대체? 몸이 아픈 거 병 낫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업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 그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이 증인돼. 그래서 도전하세요. 여러분 시급한 일을 하나님은 당장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갖고 안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세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분명히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400년 후에 성취됐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 충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성령 충만 달라. 두 번째입니다.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분이 24 제자가 되면 반드시 25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영원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어요. 25 응답이 성령 충만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24 제자가 뭐냐? 전도 선교 24 되는 겁니다. 복음 24.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전도와 선교 복음에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25응답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은 보장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해 성령 충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성령 충만으로 정말 나와 사단과 전도와 선교 또 시급한 일에 도전하여 이제 사각지대가 된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증인으로 든든히 서는 24 제자가 되어서 25 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과 정말 안 되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으로 도전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무능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